네, 오늘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모스도 끝날 때가 다 돼가죠. 오늘 치고 한 두 번 하면 이제 아모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모스 22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아모스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노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5가지 환상 중에 제일 마지막 있는 환상인데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계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 이제 이 환상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5가지 환상의 마지막 환상이고요. 그리고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북왕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 왕국,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쵸? 그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정말 그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환상들을 아모스를 보내어가지고 남쪽에서 잘 살고 있는, 콩나무 키우면서 잘 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 북쪽에 보내어가지고 제발 좀 이 사람들이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5번째 마지막 환상에 하나님이 이 제단 곁에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성전의 제단 곁에 서 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그 기둥의 머리를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 환상을 보면. 그러면은 그 성전의 머리를 친다는 건 지붕을 친다는 의미고 제 꼭대기를 친다는 거니까 그것을 딱 치면은 무엇부터 부서지냐면 지붕부터 이렇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위쪽에서 치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를 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를 정말로 다 부시는데 어떻게 부수느냐?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다 부셔가지고 그 부셔진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에 떨어지고 피 흘리고 낭자에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지목이 내려앉고 결국 그 성전 안에서 제사드리는 사람은 다 깔려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라는 것이 왜 이 자꾸 성전 안에서 하냐면 옛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그 풍습을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들어진 성전이 있죠.
베델과 다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는 이것이 부서져도 밖에 있기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베델의 성전에서 그리고 단의 성전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이 부서질 때 모두가 떨어져서 머리에 이제 돌을 맞아서 머리 깨지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의 머리를 때리고 그 지붕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 것. 이 성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베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해도 내가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야단치실 때도 죽지 않게 야단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항상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피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피해 다닌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가고 도망하고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네들이 심판에 도망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베델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지붕이 떨어져서 다 죽는데 혹시라도 그곳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 이야, 잘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거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람은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칼로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서 살아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를 패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인간은 피할 수가 없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하나의 이게 시그니처 같은 심벌이니까 성전이 그와 같으니까. 근데 이것 자체를 내가 싫어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잡음의 노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잡음과 같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전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나가서 계속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거기서 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성전인 그 상징과도 같은 그 성전을 부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완연하게 부시고 만다. 그 전체를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서 성전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엇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냐면 우상 숭배가 그 땅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쪽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해 노래하고 우상을 향해 기뻐하고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 버리고 그쪽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타락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오늘과 같이 이 환상을 성전 곁에 계셔서 그것을 다 부셔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을 내가 산산히 파괴내고 정말 그것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하여 어디에 숨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숨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그리고 바다 밑에, 그러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사실은 갈멜산 꼭대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높은 지역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높은 곳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 도망을 간다 해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고, 그리고 또 저기 바다 밑에 음부같이 거기 땅 밑으로 숨다 해도 내가 그곳에 다른 것을 보내서 물게 할 것이고, 거기서 끌어낼 것이고, 어디에 숨는다 해도 내가 다 찾아내어줘서 일일이 찾아내어서 다 하나님께서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다섯 번째. 그리고 이 환상의 총 주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줄기차게 하나씩 오는 것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어주고, 그리고 진짜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실하게, 진짜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민족의 정통성마저도 없애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삼고자 했던 그 뜻, 이스라엘의 민족을 삼아가지고 나의 제자와 나의 백성과 나의 사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이들 통해서 또 다른 백성이 만들어지는 이 일 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끝낸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비전이 북이스라엘에게서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이 백성을 인하여서 다른 백성을 삼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셨는데, 그 비전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로 다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일에 대노하셨는지. 진실로 사랑하는 제사 삼는 예수 제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청 진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섯 번째 이 환상, 아모스가 했던 모든 설교 그리고 환상의 결론격인데, 우상 숭배가 차고 넘쳤던, 그리고 신앙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아수르가 결국은 침략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다 칼로 망하게 합니다. 그 아수르가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 애들이,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정말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피할 자가 없다.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와서 그곳을 침략할 때 피할 자가 없다. 모두 다가 그 피함을 입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속성인지를, 어떠한 이 상을 갖고 계시는지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건지를 보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은데 또 이 이야기 들려준다 해도 이 백성들이 못 믿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계속 이 생활을 살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밑으로 가라앉히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과 이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땅을 내가 넘쳐나기도 할 것이고 이 땅을 가라앉기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나니 앞에 있었던 일들을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앞에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사람들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 크심을 이 사람들은 무시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땅을 높게도 할 수 있고 땅을 낮추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 하나님에 대해서 왕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들,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과 방법과 그런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그 말씀과는 다 반대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한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텐데 절대로 우리를 죽이진 않으실 것이다. 심판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야단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의 말씀 없인 여기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피할 수 있는 하늘 꼭대기를 숨어봐라. 바다 밑에를 숨어봐라. 내가 가서 끌어당기고 가서 끌어올리고 아니 뱀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물게 안 되지. 내가 그냥 두겠나.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 통해서 제사장 삼아라. 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삼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워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잠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에 좋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좋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요즘에 계속 떠들고 있는 WEA나 WCC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말해야 되는데 성경을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성경이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도 보기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데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다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내셨던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스 알지 않나? 구스. 이 구스 지방은 아프리카, 그러니까 까만 사람들, 이 사람들 에티오피아 지역인데요. 이 구스 사람들은 함의 후예입니다. 이 노아의 3명의 아들들 중에. 근데 이 함의 후예들이 저주를 받아라고 하면서 이 구스라든지 가나안이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상징으로 볼 때는 타락한,
그리고 영적인 상징으로 볼 때는 불의한 자들. 그것을 구스 여인을 이야기하고 구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표범이 무늬가 지워지지 않듯이 이 사람들의 이 까만 이 피부색이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도 타락해버린 그 모습을 지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처럼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죄도 똑같이 하는구나. 아무리 해도 너희는 이것을 희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백성의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 구스, 이 인종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이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변해. 진짜 안 변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안 변했습니다. 그리 말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지 정말 끊임없이 보냈었어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은 남쪽 유다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왜 선지자를 보내시느냐?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간 겁니다. 너무 안 들으니까요. 근데 끝내 그 사람들은 이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게 갖고 살아갔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한 구스를 심판하는 것이나 그리고 악한 마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든 구스든 다른 지방이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나라든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모두 다가 이런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경고를 받았으니까 채로 체질하듯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화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것이니까 제발 좀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사랑하는 이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들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대로 살아가 보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편의 설교들과 5개의 이 환상들,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을까? 완전히 부수고 제단을 부셔가지고 확실하게 부신다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보내시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으로 다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지. 다른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화를 당하는 것을 보았지. 그렇다면 제발 그 모습 속에서 좀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를 계속하고 계셨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갔던 것.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자기가 했던 죄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그 일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믿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심판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과 야단이라는 것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다른 말씀들로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은 영원히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시면서 이끄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볼 것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비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비전을 정말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되어가지고 그 남은 자 이걸 통해서 그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을 택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셨던 이 사역들,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제자 삼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 그런 예수 제자,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내가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정말 북이스라엘은 이 일을 망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큰 대노하셨지만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그러한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통해 또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 말을 하죠. 이 시간에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재단을 다 물고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땅에 세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역, 이 사명, 이 비전 우리 교회가 내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다하시고 성령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